네, 오늘 2월 14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순희 집사의 항암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지식이 있어야 헌신할 수 있다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제 말씀에 이어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는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임봉했다 그랬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도장을 찍은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도장을 찍는데 도장을 찍을 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느헤미야, 총독이죠.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 누구냐 하면 총독의 서기관입니다. 이 사람도 높은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시드기야 1절에 그렇게 나오죠. 2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제사장의 무리가 나옵니다. 제사장의 무리는 당연히 도장을 찍어야 되죠.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레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도장 찍은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백성의 우두머리들, 느헤미야, 시드기야, 제사장의 무리, 레위 사람들, 백성의 무리들, 백성의 우두머리들, 이런 사람들이 다 찍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의외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의외의 인물. 자,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43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43절에 보시면, 28절부터 29절 말씀해 보시면 르비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28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느디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원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는데 이방인에서 어째 전쟁을 하다가 하여튼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가운데 좀 신실한 사람들이 성전에서 레위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이야기했죠. 제가 지난번에 성벽을 완성했을 때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왔고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느디딤 사람들, 이 사람들도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사람과 절교하고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들, 이게 느디딤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유대인들을 보고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받아서 개종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율법을 준행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같이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도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아마 할례 받고 다 했을 것입니다. 개종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가장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나와서 도장을 다 찍었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맞으면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라. 느헤미야, 시드기야, 제사장, 레위 사람들, 백성의 우두머리,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느비님 이방인들 중에 느디님 사람들, 그 다음에 이방인과 절교하고 율법을 준행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들의 아내, 그들의 자식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한다고 도장을 찍었는데 왜 그렇게 했냐 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지식과 총명이 있어서. 지식과 총명이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유대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그 히브리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거기다가 총명이 있어서 저는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로 결정한 이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옆에 나와서 도장을 찍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지식이 있어야 헌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유형에 따라서 헌신적인 사람이 있고 또 헌신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헌신적으로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일을 해도 한 발자국은 뒤로 빼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성향이 다 다르죠. 그런데 성향과 상관이 없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성경을 아는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목사인 저도 휴가 때라든지 아니면 좀 나태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면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마음에 문제가 생겨요. 벌써 마음이 달라져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위해서 아주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데 사용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자꾸 갈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기경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사람을 나를 움직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